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다시 우리 주의 집에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강론하는 시간이 좀 길어져도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들으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총 주제가 끝이 있는 세상, 오늘뿐인 세상. 그리고 지난 밤에는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가 하면은 시간은 감옥이다.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들으신 분은 시간이 감옥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다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런데 어제 말씀 안 들으신 분들은 그게 무슨 소린가 그런 생각이 혹 들는지 모르지만은 시간은 감옥입니다. 감옥에는 누가 살죠? 죄수들이 삽니다. 그런데 이 시간 감옥 속에는 어떤 죄수들이 살까요? 종신수들이 삽니다. 종신수. 다 종신수들이 삽니다. 뭐 사형수나 종신수나 별로 다를 것은 없지만 사형수는 사형 언도가 사형 집행이 종신수보다 훨씬 빠를 수가 있죠. 그러나 종신수들은 죽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오늘날 이 지구는 종신수들의 감옥입니다. 그런데 곧 그것은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오늘 저녁에는 앞에 제목에 나온 대로 마지막 멸망자입니다. 마지막 멸망자. 마지막 멸망자는 사망이다. 그런데 이 마지막 멸망자가 멸망하기 전에는 시간 감옥이 계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멸망자가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는 아주 간단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멸망자는 사망이다라고 하는 저 제목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인데 멸망이 무엇이죠? 성경이 멸망이라고 말할 때 그 멸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우리 멸망 얘기 잘 하잖아요. 아침 참회도 그렇잖아요. 뭐 멸망밖에 또 다 그런 아침 기도 드리오니 그 참회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옛날 참회에는 침륜 당캐도다라고 됐는데 요즘 참회 멸망 당캐도다라고 고쳤지요. 그런데 멸망이 무엇이죠?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도 멸망한다 했다는 말은 뭐 재기할 수 없도록 폭삭망한 걸 멸망했다고 말하는지 모르는데 이 성경에서 멸망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거 성경이 해석을 한 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지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우리 함께 외웠거든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이 무엇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까? 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멸망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의 생명이 없는 자를 멸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멸망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영생하는 생명이 없는 존재들,
그게 멸망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나중에 할 얘기 미리 얘기를 하면은요, 영생하는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나오잖아요. 영생하는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받는 자는 누가 없는 자? 독생자가 없는 자예요. 그런데 이 멸망하지 아니하는 독생자로부터 얻는 생명은 누구 안에만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절 12절에 말씀하셨죠? 아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성경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성경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생명이 없으니 그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멸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 이름 부른다고 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수를 무슨 예수라고 불렀죠? 아이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3, 4절 보면 나옵니다. 뭐라고, 무슨 예수라고 그랬어요? 다른 예수. 다른 예수. 이름은 예수인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닌 무슨 예수예요? 다른 예수. 그러니까 문제는요, 다 예수라고 하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예수님인지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님인지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걸 분별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때 분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무엇을 연구하고 올바르게 깨닫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올바르게 깨달아 성경에 가르치는, 성경에 계시한 바로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 참이 불렀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님의 대속해 주신 사랑을 미안합니다. 더 깊이 알기 원한다고 그랬어요. 더 깊이. 좀 문제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는 자리에 참석하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베레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뭐하고 받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연구함으로, 상고함으로, 그 상고라는 말은 자세히 연구한다는 말이거든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무슨 자가 많아요? 믿는 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수목원교회에서 듣는 이 말씀 여러분이나 저나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끄덕끄덕하고 끝나면은 제가 다른 예수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은 다음에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들은 말씀을 성경과 대조해 가면서 찾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죠, 대부분. 여기 듣고 문 열고 나가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성경이 계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하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다 멸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님, 성경이 가르치는 바로 그대로의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무슨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생하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뭘 하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멸망치 말고 영생을 얻으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이런 권고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르치는 계시하시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야 이걸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한자 말에요. 책은 책이고 나는 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서자서 아자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책은 책이고 나는 나다. 그러니까 책에는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읽고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죠. 소개할 수 있어요. 소개는 해놓고 자기는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서자서 아자아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 소개는 하고 자기는 예수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거 참 고약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학문은 학문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학문으로 알면 아무 가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장로님 외우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다음에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런데 유대인들 성경 연구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이 했어요. 제사장들 다 잘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아기로 탄생했을 때에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 율법사들과 제사장들 다 불러서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니까 지체 없이 대답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말한 바 미가 5장 1, 2절에 있는 말씀을 쫙 얘기했거든요. 지금은요 우리가 미가 5장 1절 2절 이러지만은 그때는 책이 그런 안 되죠. 다 뭐예요? 두루마리예요. 그 두루마리 책인데도 그 사람들은 물으니까 대답 다 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박사들이 그 얘기하는 걸 듣고 뒤에 따라가 본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참 희한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뭔가 보자 뒤에 한번 설금설금 따라가 보기라도 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안 갔어요. 그 사람들만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는 잘 알았는데 성경은 잘 알았는데 누구는 몰라요? 예수님 몰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0절에 뭐라고 그랬죠?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40절에 뭐라고 말했는지 다 39절만 잘 외우더라고요. 40절은 안 외우고. 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성경은 연구했는데 누구에게는 안 가요? 예수님께는 안 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억을 하기는 하는데 뭐는 못해요? 예수님을 믿지는 못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할 때, 야, 너 성경이 안 그런데 소리는 또 할 줄 안다고요. 예. 이게 문제입니다. 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제가도 오늘 저녁에 저와 함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그런 자세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멸망은 영생하지 못하는 것인데, 멸망하는 것은 영생하지 못하니까 그것은요, 생명과 자기 존재를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 멸망입니다. 생명과 자기 존재를 완전히 없애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멸망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예요? 내가 뭔지 정의하실 수 있어요? 내가 뭐냐? 오늘 참석하신 분들 내가 뭔지 다 아십니까? 한 번은요, 제가 미국에서 플로리다에 있는 어떤 교회에 사경회를 갔어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 댁에 머무는데 그 장로님 부친이 계셨어요. 제가 그때 갔을 때 그 이른이 넘으신 분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갔을 때는 40대 후반이었는데 이른이 넘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요, 나하고 앉아 성경 얘기를 하다가, 부활? 에이구,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한다는 말이야. 난 그건 안 믿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드님은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안식일날 교회는 가요. 그 어른도.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건 안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지금 어르신 연세가 1이 넘으셨는데 5살 때 어르신하고 지금 어르신하고 같은 분입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분입니까? 같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같습니까? 5살 때는 키도 작았고 몸집도 작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키도 크고 연세가 이렇게 들으셨는데 어떻게 같은 분이십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거든요.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그런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같은 사람이라고 계속 나는 그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어릴 때부터 이어온 기억, 자기가 성장해온 기억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요, 우리의 뇌에는 살아온 기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있어가지고 어르신하고 나하고 이 뇌를 열고 머리를 열고 뇌를 바꾸었어요. 바꾸어가지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어르신이 지금 어르신이 임아무개인데 어르신이 지금 나가다가 아이고 임 선생님 나오십니까 하고 물으면 나 김 목사인데 그러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가면은 아이고 김 목사님
사람 잘못 봐서 나 이 마음이에요. 그러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웃으시면서 가만히 듣더니 그럴 것 같대요. 그러면 내가 나라는 것은 무엇이 내가 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억입니다. 기억. 어릴 때부터 쭉 성장해온 자기라고 하는 기억이 자기가 자기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기억을 다른 말로 하면 의식입니다. 의식.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는지 어디 있습니까? 머리에. 아니 정답을 해버려서 싱겁네요. 왜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은요, 마음은 생각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생각. 성경은 생각하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생각하는 곳이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무슨 작용이에요? 뇌작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각이 아주 잘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뛰고 그런 경험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마음은 생각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 여러분, 이 마음의 생각이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도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 이렇게 마음이 생각하는 곳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마음은 이게 아니고 이것이라는구나, 내로구나, 그걸 제가 이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은 내 의식의 연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의 그 의식이 하늘에 보관되어 있다가 어르신이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할 때 그 하나님이 보관하고 있는 어르신의 일생의 의식을 갖다 집어넣으면 어르신이 됩니다. 부활하는 거 믿으십시오. 하나님 그거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참 설명을 했거든요. 가만히 있더니 그 말이 되네. 말이 되네. 멸망은 자기 의식이 완전히 없어질 뿐만 아니라 체형이나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멸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내가 나라는 것은 내가 나라는 작용을 해주는 것은 내 속에 역사하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열심히 이렇게 얘기를 해서도 지금 누가 와가 코 막고 입 막고 한 5분만 있으면 저는 내 의식도 없어지고 생명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갖다 묻어버려요. 그 생명이 떨어지면 그 사람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흙 속에 도로 보내는 거죠. 이게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렇게 멸망하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생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영생하도록.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 1서 2장 25절 말씀 기억납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잘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야지 제가 같은 성경적으로 여러 번 이 얘기를 해도 끄떡끄떡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 1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아담이 생명이 되었을 때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존재, 그 존재가 멸망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그 자가 누군지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압니다. 그 자가 누군지 알죠? 그 누굽니까? 우리가 마귀라 그러죠.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은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입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거든요. 그가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그러니까 온 천하를 꿰는 마귀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그게 옛 뱀,
에덴 동산에 뱀으로 나타난 그런 뱀의 형상을 빌려서 나타난 그 존재라고 계시록 12장 9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땅으로 내어 쫓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6절에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흑암의 구덩이가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23편에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다 어디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시간 감옥입니다. 우리는 다 시간 감옥 속에 살고 있거든요. 종신수들입니다. 나한테 허락된 시간이 다 끝나면 내가 종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감옥입니다. 감옥인데요. 그런데 이 멸망이 지구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멸망은 지구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 지구에 어디서부터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습니다. 이 들어온 이 지구의 멸망을 가지고 온 존재가 누구냐? 범죄한 천사라는 말입니다.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유혹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이 멸망이 어디서 생긴 것 아니에요? 지구 자체에서 발생한 것 아닙니다. 지구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멸망이 지구로 들어와 가지고 누구를 홀딱 사로잡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아담 부부를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아담 부부가 홀딱 넘어갔거든요. 여러분들 다 잘 알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아담은 이 땅을 뭐하는 권세를 받은 자예요? 통치하는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자가 멸망한테 통치권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를 통치하는 자가 누구예요? 멸망입니다. 멸망. 그러니까 이 멸망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다 멸망한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요,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고 한국에도 대통령이 바뀌고, 대통령 한 사람 바뀌니까요, 온 나라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국민이나 나라 형편이 확 달라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피부로 느끼고 살고 있으면서도 이 지구가 멸망이 지구를 다스리는 데 대해서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알아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자리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다 맞습니까? 네.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왜 오셨는지를 아시죠? 그 멸망자를 멸망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겁니다. 멸망자를 멸망하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요, 광야에서 마귀가 또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뭐 3가지 시험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마지막 시험으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마태복음에는 3번째 시험으로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2번째 시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그 차례가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왜 그랬나? 이 질문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같은 내용인데 누가 보면은요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말하기를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누가 넘겨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 아담이잖아요.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아담이 이 멸망자에게 홀딱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언약을 어겼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기 때문에 언약을 어김으로 멸망자에게 권세를 넘겨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당당히 예수님에게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권세와 영광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내게 만일 절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들요. 제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유튜브에 어떤 사람들이 간증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뭐 잘된 자식이 잘되고 뭐가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예수 믿고 기도 열심히 했더니 잘되고 그런 얘기 간증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가만히 들으면서 저 간증이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까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나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나는 안 돼? 이 생각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생각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예수 믿어도 헛일 하는가 보다 낙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서 그런 간증하는 것은 성경적인 간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여 뭐라고요?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광을 부와 영광과 이런 걸 자기가 누리려고 하면 누구한테 절하면 돼요? 사단한테 절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 잘 믿고 내가 부자가 됐다. 그 다른 예수부터 온 건지 어떻게 알아요? 이 사단이 자기가 다른 예수처럼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귀 영화를 예수 잘 믿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복 받았어. 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로 복 받아서 이렇게 잘 살았다 하는 그 얘기는 사실일 수도 있고 전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것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거든요. 이 멸망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죠? 죄.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죄가 뭐 성경이 가르치는 죄, 세상에 사는 죄 얘기 아니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죄가 뭔지 아세요? 불법이 뭡니까? 법을 범하는 거요? 그게 요한일서 3장 4절인데요. 죄는 불법이라. 그런데 우리가요, 로마서를 보면은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로마서 5장 13절로부터 읽어보면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뭐 할 수 없어요? 범법할 수 없잖아요. 그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죄는 뭐라 하면 요한일서 3장 4절로 달려갑니다. 맞죠? 맞죠. 죄는 불법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5장 몇 절입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 5장 13절입니까? 15절입니까?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어요. 몇 절이에요? 13절이요. 13절이죠.
그러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죄는 불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에 이 세상에는 죄가 없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런 죄가 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3장 4절에 불법은 죄라고 하는 그 말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면은 이 로마서 5장 13절하고 충돌됩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 불법이라고 했을 때 그 불법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 시간에는 그거 설명할 시간 없어요. 예? 예. 최후의 멸망자 얘기를 지금 제가 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아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밤새도록 얘기가 성경이 줄줄줄 엮여져 있으니까요 밤새도록 얘기해야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로마 5장 12절은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도 세상에 들어왔어요. 세상에서 죄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죄인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뭐도 모르게 돼 있어요. 구원도 무엇인지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알 때에 비로소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실상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거든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거든요. 죄와 사망은 사실은 손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은 죄, 한쪽은 사망, 그렇게 같은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나? 이거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우리가 왜 죽어요? 왜 시간 감옥 속에 살게 됐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아담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왜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죄 안 지었는데 우리 나이 죄 안 지었잖아요. 예? 예? 조상으로 죄? 조상이 어떻게 죄를 물려줘요? 아버지가 아니 씨앗까지 가는 거 보니까 지금 비슷하게 갑니다. 예? 예.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았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되거든요. 그 아버지가 살인자라고 아들이 살인하는 자는 아니거든요. 살인자는 아니거든. 살인자의 아들 그 소리는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상당히 접근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내가 잘했거나 잘못했거나 그것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하면은 좀 그렇기는 하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공자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성인입니까? 에?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 다 성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석가모니는 성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왜요? 다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4대 성인, 3대 성인 하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죄인이라고 그래요. 왜 죄인이라고 그래요?
아니 지금 제가 저 유생들 있는 데서 공자님 죄인인데요 하면 뺨 맞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공자를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에 왜 공자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고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설명 어떻게 하실래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자, 그러면 대답이 다 있죠. 그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 구절 안에 대답이 있습니다. 왜 공자가 죄인이고, 죄송합니다. 참 죄송한 말이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왜 죄인입니까? 왜요? 그들도 죽었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들은 몽땅 다 죄인입니다. 왜 죽게 됐어요? 왜 죽게 됐어요? 자, 이 대답을 해야지 죄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거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먹어도 안 죽었으면 되잖아요. 그거 먹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거 먹었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거 먹었을 때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반납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무엇이 없어진 존재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진 존재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지면 뭐 하게 되는 거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날 당장 멸망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당장 멸망시키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종신한다. 종신한다고 하면서 종신할 동안에 무슨 기회를 준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람들은 아담이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씨로 나는 자는 다 몽땅 무슨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종신토록.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졌으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서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존재들만 태어나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아담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전부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아담과 직접적이고 개인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 대답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아담하고 나하고 유기적이고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요. 아담이 없었으면 내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가마닥한 옛날의 역사적 시간으로 조상이라도 그분이 없었으면 내가 없어요. 내가 있다는 것은 누가 있었다는 사실을 내 몸에 가지고 있는 거나 같아요. 아담이 있었다는 사실을 내 몸에 가지고 있는 게 나에게 가지고 있는 거나 같아요.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보면은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그 다음에 27절에 그런 말이에요. 이는 그렇게 하시니 이유는 저희로 하여금 더더욱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려 함이로되 그가 우리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가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역사적 시간으로 따지면 엄청 먼 옛날의 존재지만은 나한테 멀리 계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있다는 것은 그분이 있다는 것을 항상 내게 짊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씨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아담이 죄잖아요. 그게 한 사람이 죄 지었는데 그의 모든 후손들이 다 사망의 죄인이 된 것은 그가 뭐가 없기 때문에 그에게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영생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그것은 뭐가 없어진 것? 영원한 생명이 없어진 것. 누구로 말미암아? 아담이 이미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도록 누가 유혹을 했습니까? 뱀이 유혹했어요. 사탄이 유혹했어요. 멸망이 유혹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다 사망의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몽땅 다 누구의 씨로 태어난 거예요? 다 아담의 씨로 태어났어요. 공자도, 석가도, 마호메트도 다 누구 씨로 태어났어요? 아담의 씨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들도 다 아담 안에서 뭐 한 자가 됐어요? 죽은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금방 태어난 아이도 무슨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금방 태어난 우리 아이도 무슨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 하여 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것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80년 산 사람은 80년 죽은 겁니다. 왜 죽어요?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종신이 딱 되면은 끝나는 거죠.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죄입니다. 그럼 구원이 무엇이겠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의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왜 아담 안에서 안 죽었어요? 아담의 씨로 난 모든 사람들이 다 몽땅 죽었는데 왜 예수님은 아담 안에서 안 죽었어요? 성령으로 탄생하다. 이거 정답을 하셔서 감사합니다만은 조금 더 보태서야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은 왜 아담 안에서 안 죽었죠? 아담의 생명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서요. 우리는 모두 다 아담의 씨로 태어났잖아요. 아담의 씨는 누구의 씨입니까? 독생자. 하나님. 아담의 씨는 남자의 씨입니다. 남자. 아담 남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씨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여자의 씨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번역된 그 말이 히브리 말로 제라입니다. 제라인데 그것은 씨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씨로 오지 않았어요? 아담의 씨로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아담과
직접적이고 개인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아담과 직접적이고 개인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받은 생명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받은 생명 아니에요. 당신 자신의 생명으로 오셨어요. 내가 생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탄생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예? 누구에게서 탄생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자라는 대답은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실컷 얘기했으니까 어떤 여자? 어떤 여자? 여기 중요하죠. 어떤 여자? 남자와 상관 동정녀. 예? 순우리말로 하면 수처녀. 왜 예수님께서 수처녀에게 탄생하셔야 해요? 그는 그의 생명의 씨는 누구하고 상관없다? 남자하고 상관없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그 얘기를 할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 말들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아담 자손은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망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교가들은요 다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나오는 종교의 도리가 생명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한 거예요? 천하인간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아담하고 상관없는 생명으로 오셨어요? 예수님만 아담의 생명과 상관없는 생명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죠?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처녀에게서 탄생하셨다는 그 말이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탄생하시지 아니하셨으면요 그분은 무슨 자격이 없어요. 구주의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누구 안에서 죽은 자가 되니까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되니까. 자 여러분 왜 우리가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한다고 성경이 가르치는지 그 말씀 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너희들은 말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 들으신 분들은요 누가 그런 질문을 하면은 정확하게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아담에게서만 출생한 사람을 육체뿐이라고 말합니다. 육체. 그러니까 아담의 씨로 오는 모든 존재들은 다 육체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은 그들에게 120년을 정한을 했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 그들이 육체가 되매라 그랬어요. 육체가 되매라. 창세기 3장 6장 3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시편 78편 39절에는 그들은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몽땅 뭐예요? 육체뿐입니다. 육체뿐. 근데 육체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유다서 1장 19절에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육체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디에서 해석했다고요? 유다서 1장 19절. 1장 안 해도 돼요. 유다는 1장뿐이니까. 그런데 사실 그래도 뭐 다 몇 장 몇 절 하니까 유다서 1장 19절. 그게 무슨 말씀 있죠?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라. 그러니까요. 창세기 6장 3절에는 나의 신이 성령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들이 육체뿐이기 때문에.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런데 그 설명을 유다서 1장 19절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자는 다 뭐예요? 육체뿐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육체뿐인 자들과 성령이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뿐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멸망하는 사람입니다. 불쌍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저 불타고 있으면은 내가 뛰어가서 건지고 싶지 않겠어요? 아이고, 그걸 가면 너도 죽으니까 너는 가지 말라고 하면 막 붙잡고 있으면 막 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요, 새 예루살렘 성벽이 뭐 같다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의 성벽이 정금으로 쌓았잖아요. 성벽이. 그런데 그 정금 성벽이 뭐와 같더라? 유리같이 말이에요. 유리같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성벽으로 보면 성 밖의 사람들이 보일 것 아니겠나?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리 같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또 보니까요. 내 친구 땅에 있을 때 그렇게 지나던 친구가 거기에 있어요. 아이고, 내 부모님, 거기에 있어요. 내 형제 자매 거기에 있어요. 나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 그런데 하늘에서 불비가 쏟아져 가지고서 불 속에 막 고통하고 있어요. 아이고, 꼬방씨나 내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안 믿더니 잘했다. 그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 것입니까? 예? 안 그러면 울겠습니까? 예?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한바탕 눈물 소동이 날까요, 안 날까요? 예? 눈물 소동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눈에 눈물을 다 씻기신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만 우는 거 아닙니다. 누구도 울었겠어요? 예수님도 우시고 성령님도 우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우시고 거룩한 천사들도 다 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와가지고 누구의 씨로 와서? 여자의 씨로 오셨어. 남자의 씨로 온 모든 사람들의 사망을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대속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라고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의 씨하고 상관없으니까 아담의 씨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분은 죄와 전혀 상관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당신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믿으라 해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불 속에서 멸망이 되는 겁니다. 멸망이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슴쯤에 안 오시겠어요? 그러나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울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눈물을 다 씻어주십니다. 눈물을 싹 씻기면서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이사야 65장 17절부터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다시 생각나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눈물 씻기면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누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때 멸망자가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라고요? 사망이라. 세상에 멸망이 들어왔는데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들어오면서 죄와 사망과 모든 것이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마귀가 자기가 멸망할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 부부 마귀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마귀에게 제일 먼저 선고하셨습니다. 네가 뭐 할 것이라고?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모든 짐승보다가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그 다음에요 종신토록 뭐 하도록? 정신토록. 그래서 종신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은 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죽을 줄 알죠. 자기 존재가 상실될 것을 압니다. 그때 멸망이 죽어서 없어집니다. 사망과 음부도 유황불에다 소멸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 안에는 뭐가 다 없어져요? 죄와 사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만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됐죠.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기 전에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방법이 무엇이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있게 됐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있게 됐어요? 그렇게 쉬운 대답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출생으로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출생. 그러면은 우리가 출생으로 비록 사망의 몸이 죄의 사망의 몸으로 존재로 땅에 태어나지만 출생으로 태어납니다.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생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출생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출생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게 죽은 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생명을 예수님을 믿고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고 이 생명을 거절한 사람들은 영원히 존재를 상실합니다.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멸망입니다. 그때 누구도 멸망해요? 사망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온 우주 어디에도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습니다. 그 세계에 가면 좋겠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네. 그 세계에 가면 좋겠습니까? 가고 싶으십니까? 가야 되겠습니까? 자, 꼭 가야 합니다. 오늘 꼭 가야 합니다. 아이고, 그걸 누가 믿어? 제가 그걸 믿을 수 있다는 증명을 성경에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시간은 지금은 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망에 멸망하고 뭐만 있게 되는 거예요? 생명만 있게 됩니다. 그 세계에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